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됩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4편 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한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통하여 인류에게 미친 세 가지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번제물 위에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주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번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제물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주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번제물 위에 솔로몬의 번제물 심지어 엘리야의 번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흠양하신 것은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 가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드리는 찬양,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이 시간, 이 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병이나 모르고 있는 질병이 오늘 예배의 현장 속에서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한 결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을 주었고 셋이 또한 에노스를 낳게 되었는데 에노스와 그 후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믿음 있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겠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람이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 라멕이 있는데 이 라멕이 음란하게 두 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하와가 유혹받을 때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요, 교회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지, 교회가 어지럽거나 더럽혀져 있다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첫 이미지, 첫 인상이 뭡니까? 단정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를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살고 세임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결혼하려고 할 때에
사람의 무엇을 결혼의 조건으로 봅니까? 외모 아닙니까? 기왕이면 잘생긴 남자의 품에 안기고 싶고, 기왕이면 아름다운 여인을 가슴에 안고 싶은 것이 우리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막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에 중요한 것은 육적인 외모가 1순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성,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화여대에서 5월의 여왕으로 불렸던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어느 남자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남자친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네가 좋아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아빠는 결혼 상대로는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딸이 아빠는 구식이라, 아빠는 사람을 잘 볼 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아빠의 말을 거절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더래요. 딸아, 네가 원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신랑감으로는 좀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때도 딸이 아버지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다시 한번 충고하게 되지만 그 딸도 거절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사람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화여대의 5월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연세대학교를 나온 청년과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시댁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돈을 보내오니까 이 남편이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남편이 학년을 진급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 3학년 웬만하면 진급이 되는데 미국은 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진급이 되지 않고 또 논문을 쓰지 못하면 이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자기 남편이 진급을 못하게 되고 어느새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비를 보내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에 그 남편이 돈이 더 이상 오지 않고 학업은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 청년이 이제는 자녀를 낳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그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몇십 년 후에 장차관의 부인이 되어져 있었는데 자기는 연세대학교를 나온 청년과 결혼해서 미국의 어느 공장에서 아침부터 밤에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한국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지요. 목사님, 제발 한국에 돌아가시거든
많은 젊은이들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대에는 무엇이 보이겠어요? 사람을 보면 외모를 보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는 것보다 첫 번째가 외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격을 보고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성향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말입니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근데 이 부인 집에는요, 우체국장에 아버지가 우체국장이었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청년, 키가 작은 청년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반대하더래요. 자기 형도 자기 오빠도 낯을 들고 와서 그 청년과 결혼하려면 죽인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이 자매는 고민에 빠졌어요. 신랑감은 가난하지만 믿음이 좋고 키도 작지만 믿음이 좋은데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믿음을 택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오빠들 또한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 뭐냐? 함의 후손들이 이생의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10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봅니다. 같이 봐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렉에서 시작되었으므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에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에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건축하였으며. 예, 보세요. 여러분, 함의 후예들이 바벨에서 바벨탑을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그들이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 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입신양명하여 이현 부모함이 효지 종야니라. 내가 출생해서 내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으며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큰 부자가 되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을 버스로 불러서 아주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오 잘생겼네? 오 예쁘네? 오 매력적이네? 이런 마음 먹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얼굴을 보면서 못생겼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내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나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나의 업적, 나의 탁월한 외모와 실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호주의 힐송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소아성애자도 있고 또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그 음악이 록 페스티벌 같이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수만 명이 모이지만 과연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기분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말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 보니까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나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가인의 후예가 악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놀고 즐기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게 되었고, 함의 후손들이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게 되었고, 셋의 후손들이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게 되었고, 함의 후손들이 이생의 자랑, 자기의 성을 세우려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와 성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가 있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지만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창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예배에 실패가 왔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몸으로 쾌락을 느끼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는 곳,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을 높이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내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예배 위에, 하나님 모세의 예배 위에, 다윗의 예배 위에, 솔로몬의 예배 위에, 하나님 엘리야의 예배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의 은혜가 넘치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신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신교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성신교회의 기도에 불이 붙어라. 성신교회의 기도에 불이 붙어라. 성신교회의 기도에 불이 붙어라.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듣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듣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오니 우리가 영의 양식을 심기 원합니다. 영의 말씀을 심기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심기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성신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성신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박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장정진 사모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오후의 신방과 오후의 전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라. 성령의 불이 임하라. 성령의 불이 임하라. 성령의 불이 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성신교회의 하나님 아버지요, 예언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찬송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신용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예배가 승리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영역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성신교회와 교우들에게 영혼육의 축복에 임하라. 영혼육의 축복에 임하라.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잘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